반갑습니다. 사촌 누리기의 초등부 여러분, 2020년 5월 10일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함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찾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조금은 놀랍고 독특한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특별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 그 지으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돌보시고 계신다 했을 때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귀하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귀하게 섭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를 행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 그리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죄인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이 땅에서 찾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대속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다시금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죄인들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배우면서 그리스도라는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전에 잠깐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마디로만 한다면 제사장은 네,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질 염소 또는 양을 가지고 제사장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에게 자신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머리에 얹어서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죄를 너에게 준다. 네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죄를 다 제물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이후에 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제물을, 이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웁니다. 이렇게 태워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제물을 바친 죄인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끄는 그 원인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도록 만든 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선지자 대신 예수님 얘기할 때도 인간 선지자가 있었지만 인간 선지자들은 완전히 또 참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인 제사장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양, 염소, 아니면 뭐 비둘기라든지, 이렇게,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 필요했고, 또 다른 사람으로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인데,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 제가 2주 전에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인간 제사장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쳤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드린 제사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네. 그는, 제일 앞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그렇다고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단번에 다 이루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 번에가 아니고 한꺼번에입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완전히입니다. 그러니 옛날 인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제사는 어, 시마다 때마다 또 절기가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뭐라고요? 이뤄야 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단번에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필요할 때마다 드리는 그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애고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는,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는 사하여졌고, 이제 죄인이었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은 그 과거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무엇이랍니까? 둘째 줄부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활약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은 과거에 죽으신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정,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의미는 또 하나 아주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였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역시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천 온누리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더욱 노력하는 우리 모든 사천 온누리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제25문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조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천 오누리교회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천 오누리교회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지난주 정답자 추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당첨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부분에 당첨을 2개를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5번에 당첨을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 정답을 보낸 친구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지 이렇게 기입했고요. 자, 이제 사다리 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예지이고요. 두 번째 당첨자는 의진입니다. 자, 우리 예지와 의진이가 이번 주 당첨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학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퀴즈 정답자 추첨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더 많은 친구들이 남은 시간 더 많이 이렇게 정답에 응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다양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땡땡땡땡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정답을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퀴즈는 오늘 설교와 또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응모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